새벽 4시 잠에서 깨어납니다. 옆자리는 싸늘합니다. 손을 뻗어봅니다. 이불만 닿습니다. 그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을까요? 1년이 지났건 3년이 지났건 그 빈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침을 맞이하는 일이 두렵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희미해집니다. 밥을 차려도 혼자 앉으면 숟가락이 무겁고 산책을 나서도 나란히 걷던 그 발걸음 소리가 바람 속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대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그 마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과 헤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 하루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고 내 삶의 리듬이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 이 목소리를 전합니다. 부처님 말씀 안에는 슬픔 너머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진리가 그대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위로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께 이 말씀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나무 아미타불, 배우자를 잃은 슬픔에는 여러 얼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없는 것인가?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함께 보던 저녁 뉴스, 혼자 보면 이상하게 심심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반찬을 상에 올리다가 문득 멈춥니다. 이제 이걸 먹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달력에 기념일을 체크해 두었다가 그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깊었기에 빈자리가 큰 것입니다. 그대의 슬픔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품고 삽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그 사람 없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물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오늘은 그 물음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말씀으로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깊은 인연은 한 생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다만 그 형태가 바뀔 뿐이다. 사별은 끝이 아닙니다. 사별은 형태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사라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은 정으로 맺어진 인연은 생이 바뀌어도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 그대와 배우자 사이에 쌓인 정칭, 수십 년을 함께 밥 먹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자식 키우며 쌓아온 그 두꺼운 인연, 그것이 어디로 사라지겠습니까?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물이 없어지지 않듯이 인연은 형태만 달라질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연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까요? 부처님께서는 4가지 방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걸어가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씨앗이 된 인연. 부처님 당시 기원정사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수만아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반년이 지났지만 도저히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앉던 자리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여인이 부처님 앞에 엎드려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남편이 없는 이 세상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만하여, 그대의 슬픔을 압니다.
그 슬픔은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씨앗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씨앗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인연도 그러합니다. 그 사람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음 생에 나무가 되기 위해 땅속으로 간 것입니다. 수마나는 그 말씀에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달랐습니다. 이전의 눈물은 절망이었지만 이 눈물에는 어딘가 따뜻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씨앗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 그 말이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대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을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야기 2. 다리강에 비치는 것처럼. 어느 마을에 오래된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 마당에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고 밤이면 그 연못에 달이 비쳤습니다. 한 노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달은 어디에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연못에 비친 저것은 무엇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달의 모습입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달은 하나지만 물이 있는 곳마다 나타난다. 인연도 그러하니라. 깊은 인연은 어디에나 나타난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사랑하던 그 사람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이유 없이 마음이 끌리는 아이가 생기거나 처음 만났는데 왠지 익숙한 사람을 만나거나 오래전 헤어진 지인의 얼굴에서 남편 혹은 아내의 흔적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연은 강물처럼 흐르고 달빛처럼 어디에든 비칩니다. 이야기 3. 인연의 4가지 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별한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향으로 다시 인연을 잇습니다. 첫 번째 문,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남. 부부의 사랑에는 2가지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 이 2 마음이 오랜 세월 쌓이면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과 닮아갑니다. 그래서 깊은 부부의 인연은 다음 생에 부모와 자식의 인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장경에서 이르셨습니다. 생전에 깊은 정으로 돌보고 돌봄을 받은 이들은 다음 생에 더 가까운 형태로 다시 만난다. 오래 병든 배우자를 곁에서 간호하셨습니까? 밥을 떠먹이고 약을 챙기고 손발을 닦아주셨습니까? 그 헌신이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곁에서 효도로 갚는 자식으로 꽃 피어날 수 있습니다. 2번째 문, 도반이나 스승과 제자로 만남. 함께 절에 다니셨습니까? 경전을 나란히 읽으셨습니까? 부부로 살면서 서로에게 지혜를 나눠주셨습니까? 그런 인연은 다음 생에 영적인 동반자로 이어집니다.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법을 공부하고 도를 닦은 인연은 생을 거듭해도 끊어지지 않는다. 어쩌면 그 사람은 이번 생의 스님으로 혹은 그대에게 깨달음을 주는 누군가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3번째 문, 역할이 바뀐 부부로 다시 만남. 어떤 인연은 다시 부부가 됩니다. 하지만 역할이 달라집니다. 이전 생의 남편이 이번 생의 아내가 되기도 합니다. 이전 생의 아내가 이번 생의 남편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업보는 균형을 찾습니다. 한쪽이 많이 희생했다면 다음 생에는 반대가 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인연을 완성하려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화엄경에서 이르셨습니다. 같은 인연이 생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인연이 더 깊이 익어가기 위함이다. 4번째 문, 만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 이것이 가장 어려운 진리입니다. 모든 인연이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착이 너무 강하면 2 영혼을 묶어두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그 사람을 위해 극락에서 편히 지내기를, 다음 생에는 고통 없이 살기를 이렇게 기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상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오늘부터 그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고 조용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실천, 슬픔을 밀어내지 말 것. 슬픔이 올라올 때 억누르지 마십시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를 꾸짖지 마십시오. 그저 그 감정이 왔다는 것을 알아채십시오. 아, 지금 그리움이 왔구나. 아, 지금 외로움이 있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크게 자랍니다. 하지만 조용히 바라보면 스스로 지나갑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해변은 그 파도를 막지 않습니다. 그냥 맞이하고 그냥 내보냅니다. 그대도 그렇게 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울어도 됩니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실천, 매일 아침 100번의 염불. 아침에 눈을 뜨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눈을 감고 조용히 읊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100번을 외우십시오. 세어도 좋고 그냥 흐르듯 해도 좋습니다. 이 염불은 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좋은 곳으로 가도록 돕는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그대 자신의 마음도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자꾸 딴 곳으로 갑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천천히 해도 됩니다. 세 번째 실천, 자비 명상 10분.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도 좋고 마지막 모습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고통 없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나는 여기서 잘 지내겠습니다. 이것을 10분 동안 반복하십시오. 억지로 눈물을 참을 필요 없습니다. 눈물이 나오면 그냥 흘리십시오. 그 눈물이 기도가 됩니다. 네 번째 실천, 주변에 따뜻한 말 한마디. 사별의 슬픔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너무 오래 닫아두면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웃에게 잘 지내세요. 한마디. 자식에게 밥은 먹었니? 문자 한 통. 절에서 만나는 분께 합장 한 번. 이것이 보살행의 시작입니다. 남을 위한 작은 온기가 돌고 돌아 그대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습니다. 자비를 나누는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이 저절로 모여든다. 다섯 번째 실천, 집착을 놓는 기도. 매일 이 말을 한 번씩 입으로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붙잡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가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하십시오. 말이 먼저 길을 냅니다. 마음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100일을 하면 달라집니다. 200일을 하면 더 달라집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의 속도로 가십시오. 오늘 함께 걸어온 이 말씀들을 마음에 남기시길 바랍니다. 첫째, 그 사람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땅속으로 간 것입니다. 둘째, 인연은 형태를 바꿀 뿐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대는 이미 잘 지나오고 계십니다.
그 빈자리를 안고 그 슬픔을 품고 하루하루를 이어오신 것, 그것이 이미 큰 수행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는다. 고요한 마음 안에 조용히 깃든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이 고요한 슬픔, 그 안에 이미 복이 머물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보십시오. 하나, 아침에 눈을 뜨면 나무 아미타불 100번. 둘, 저녁에 잠들기 전 그 사람을 위한 자비 명상 10분. 셋,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인연이 달라집니다. 이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공덕이 전해집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을 남겨주십시오. 함께 공덕을 쌓아갑시다. 그대의 기도가 이 화면을 넘어 그 사람에게 닿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다음 법문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대의 남은 날들이 슬픔보다 고요함으로 채워지기를, 공허함보다 따뜻함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대 평안하십시오.